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저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중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구함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너무 중요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구함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달락인 8장 전반부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시간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8장 전반부 말씀으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사마리아도 마술사에게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을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곧 땅끝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가고 있다, 성취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이후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전하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과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를 통해 표적과 큰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가서 진짜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는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진짜 들었던 소문대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신기한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을 엄한 말로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네가 불의에 매여 있다. 그래서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을 쏟아내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그에게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일까요?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한 이 간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시몬을 이처럼 엄하게 책망하며 저주하는 것일까요? 시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잘못한 것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시몬이 오늘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잘못한 것, 첫 번째는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고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구하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데 구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지금 누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자 이 권능의 권한이 사도들에게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에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시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문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에게 구함으로 이와 같은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그 일에 통로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함에 있어서 잘못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데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법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돈을 드려. 시몬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엄한 말로 책망하며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이와 같은 행동을 일컬어서 사이머니라고 합니다. 사이머니, 번역하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사이머니, 성직매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이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나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도, 혹은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유래가 되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권력도 얻고, 돈만 있으면 사랑도 얻고, 손만 있으면 어떤 힘과 권세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회 밖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마치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돈이면 마치 다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일을, 이 시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설교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성령의 역사조차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하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도 오직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그들의 심령에,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함에 있어서 잘못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데,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것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희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시몬의 마음에 악한 동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뜻, 악한 동기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시몬이 엄한 말로 지금 그를 책망하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오늘 본문의 전달락에 보면요, 이 시몬이 마술사였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마술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하며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그 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고 따르게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마술은 속임수에 불과한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속임수로 내 이상한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과장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것들이 행하는 권능은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의 내용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감히 자기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자기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행사했던 그 권세보다도 더 큰 힘, 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는 돈으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권능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시몬을 그렇게 음하게 책망하며 저주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잘못된 욕망,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책망과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되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 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는지, 어떤 은사가 더 큰 건지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긴 본문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사용할 것을,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도록 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권능을 구하되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덕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자랑을 위해서, 너의 잘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배부름과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 권능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며 자기의 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에 지체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성도들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